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24절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가라지의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라면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뭐에 관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문제, 비유는 무엇에 관한 문제다? 마음밭에 관한 문제죠. 마음밭이 어쩌냐? 네 밭이, 네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거기에 따라서 뭐여야만이 좋은 땅이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무슨 비유?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천국은 뭘 뿌렸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 밭은 뭐라 그랬어요? 밭은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원래는 이 뒤에 36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비유가 있어서 뺐어요.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고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비유를 제자들만 있을 때 설명해 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읽읍시다.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결론이 나와 있죠. 어떤 자가 돼야 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라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좋은 씨와 가라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씨는 좋은 씨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말씀. 그러면 가라지는 뭐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지식, 세상 교육, 세상 문화. 가장 우리가 뿌리 박혀 있는 게, 교육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뭘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무엇이요? 점점 진영한다고? 진화론. 진화론을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학교가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게 맞는가?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라고 그러고 교회 오면 창조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세상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어때요? 세상에 받는 교육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씨는 좋은 밭에만 뿌려주고 가라지는 나쁜 밭에만 뿌려지냐? 아니죠. 좋은 씨도 어쩐다? 좋은 씨도 모든 것에 뿌려요. 왜?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그랬는데 38절에 보니까 밭은 뭐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모든 세상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나 뿌려져요. 그래서 마음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가밭이냐? 좋은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돌밭이냐? 근데 뭘 만들어야 된다?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그걸 구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돌인지 뭐가 가시떨기인지 모르니까 세상 속에 그냥 살다 보니까 다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 이거 돌이다? 이거 가시떨기다? 가르쳐 주셔야 돼.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칙은 기본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대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예외는 한 번씩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급할 때는 어때요? 멈춰라 해가지고 주님이 딱 만나 주셔서 가득 뒤집어 놓죠. 자, 그래서 좋은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다? 좋은 씨를 누가 뿌려요? 예수님께서 뿌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는 뿌렸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또 누가 뿌려야 돼? 제자가 아니라니까. 천국의 아들. 나 천국의 아들 아니에요? 38절에 봐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뿌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또 받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라지는 어째요? 이거 모든 세상에 다 뿌려져 가고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있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성도라고 해도 들어오고 목회자에게도 어디서부터? 아예 어려서부터 그 뭐가 밭이요? 가라지 밭이요. 아예 어려서부터. 그 가라지 밭인데 거기에 좋은 씨가 뿌려져.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 뿌려지면서 뭘 해야 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갈아엎기만 하고 하면은 저절로 되냐?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가라지는 언제 뿌려지는가? 가라지는 언제 뿌려져요? 뭐 할 때? 말씀을 봐. 말씀에서 붙들어내야 된다니까요. 나 다른 데서 안 갖고 와요. 다른 데 갖고 올 데도 없어. 나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세상 지식은 짧아서 어디서 갖고 올 데도 없어요. 25절 뭐 할 때? 잘 때, 깨어있지 않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있지 않을 때, 잘 때 누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가라지 없는 줄 알죠. 원래 뭐였다고? 가라지 밭이었어. 거기에
이제 마음밭을 갈아 엎어가면서 뭐가 뿌려져요? 좋은 씨가 뿌려져요. 좋은 씨가 뿌려지고 이제는 마음밭을 갈아 엎으면서 점점 이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뭐 할 때? 잘 때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또 돌덩어리들 가시떨기들 뽑아내지 않고 그냥 묵혀놓고 있으면 어쩐다? 가라지를 또 더 뿌리고 가.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요. 싹이 날 때 보니까 어때? 싹이 날 때 잘 몰라. 문제는 어디에 있다? 잘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데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곡식은 어때요? 여려요. 가꿔줘야 돼. 옆에서 뺏어 먹는 놈이 없어야 돼. 쉽게 말해서. 근데 가라지는 어때요? 왕성해요. 어디다 뿌려놔도 길가에다 뿌려놔도 우리 전도하면서 보죠. 거기 어느 가게 앞에 뭐가 자라? 풀이 그 틈 사이로 보도블록 그 틈 사이로 집 앞에 밑에 세면 해놨는데 거기하고 보도블록 그 틈 사이로 뭐가 자라? 풀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잖아. 꽃 피기까지 이제 그분은 이제 그래도 그것도 이제 생명이라고 화초라고 생각하고 놔두는가 보죠. 그러니까 안 뽑죠. 꽃 피기까지 이만큼 자라기까지 일부러 놔두신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어때요?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즐겨요. 그리고 뭐해? 곡식에 먹을 양분까지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느 정도 크면 차이가 확 나요. 가라지는 더 튼튼하고 더 커. 곡식은 어때요? 벼는 어때? 여리여리해요. 크면 티가 나요. 그런데 보세요. 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고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이제 보니까 어때? 어느 정도 크니까 가라지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그랬더니 자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첫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볼 때는 가라지가 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버려? 가서 뽑아버려. 곡식이 뽑히거나 말거나. 가라지 뽑는 게 중요해요. 근데 먼저 뭐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감각을 주시는 대로 팍팍팍 다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상처가 줄 수 있는 말은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뭐든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영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중요하다?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요? 그럴 때 뭐해라? 어떤 마음을 주시면 또 이제 직접 그 예언 사역하는 때 말고 그냥 보여지는 평소에도 어떤 게 딱 보여져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무조건 뽑아라? 우리는 보이면 어때? 무조건 뽑고 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두어라 그런다. 두어라. 그런데 뽑을 만할 때 마음이 다치지 않고 곡식이 다치지 않을 정도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여건이 되었을 때
뽑으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냥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게 캐치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잡아지는 게 있지만, 그 말을 지금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겠다, 아니면 안 받겠다, 그 받을 만한 때가 아직 아니다 싶을 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 또 상처는 받지만 뭘 좋아해? 막 보이는 대로 막 말해주면 막 신령한 줄 알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이것도 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어째요? 자기한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때? 틀렸다고 그러고 마음 상해가지고 확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그러니까 어때라?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 습관되어진 거,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속에서 습관되어지는 나쁜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라?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을 지금 뽑아내야 되겠다, 뽑아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걸 뽑아주세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요 하고 본인이 구할 때까지, 필요로 할 때까지 그걸 놔뒀다가 나중에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인다고 뭐 어쩐다고 깨달아진다고 알아진다고 들려진다고 그냥 그때그때 팍팍팍팍 쏴버리면 어때요? 아직 뽑을 때가 안 됐어. 그 사람이 전혀 몰라,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어째? 막 뽑아, 가라지 뽑자고. 그럼 어때요? 나는 아닌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만 받아요. 오히려 그 악한 영에게 공격만 받아요. 공격받아요. 내가 강하게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사람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공격받습니다. 분명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29절에 보니까 뭐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생명이, 그 생명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튀겨나가느냐, 그게 중요해. 한번 튀겨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쉽습니까?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사역 부정한 사람 절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 사역 부정하면서 뭐를 짓게 돼요? 지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자기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부정하면서 용서받지 못한 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용서받는다.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때가 되는가를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뽑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부분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 마음 딱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도 안 받는 사람은 또 안 받죠. 그때 해도 안 받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뭐다? 곡식까지 뽑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라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 안에 있는 거 귀신 벌라 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라? 성령님께 집중해라.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그거예요.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된다? 성령님께 기준을 둬야 돼.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 악한 영의 기준을 두면, 악한 영은 어째? 우리가 악한 영에다가 기준을 두면요, 갖고 놀아요. 오히려 갖고 논다니까요. 나간 척하고, 나갔다 그러고
나가면 뭐예요? 다시 또 들어와. 그냥 축사만 죽으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더 어쩐다? 더 강해진다니까요. 나 축사 다 했어? 이러면서 다 나갔어. 그런 사람이 실제로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나는 됐으니까.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하시는가까지 물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것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뭐하도록? 그 사람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마음이 더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그 기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 않고 나오는 대로 팍팍팍팍 말했다가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것이 내 입을, 내 혀를 사용해서 어떤 언어, 이 토시 한마디 가지고 마음 상하 가지고 간다니까요. 네. 토시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표현할 때 정말 조심하고 내가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제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가만두어라, 뽑지 마라, 가라지 보여, 가라지 알아, 나도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뭐 할 때까지 기다려? 추수 때까지 기다려. 여기서는 지금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뽑아도 될 때까지 기다려. 그 곡식이 튼튼해져서 가라지를 뽑아도 상처 안 받을 때까지 기다려. 상처 안 받도록 뭐예요? 뽑는 요령도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할 때 곡식을 상하지 않고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곡식이 이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데 어디에? 모든 곳에 좋은 씨도 천국의 좋은 씨도 모든 곳에 뿌려지지만 가라지 씨도 어쩐다? 모든 곳에 뿌려진다.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길가 밭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좋은 밭에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가라지의 시도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내 안에 마음밭을 정리할 때 뭐까지도 이런 가라지까지도 다 뽑아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영성이 돼야 된다. 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구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언제요? 심판때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뭘 주셔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요.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 안에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이때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주고 네 스스로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그러면 주신 것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냐? 아니란 말이죠. 뭐는 해야 돼? 기도하고 내가 분별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뭘 버려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갈 때 성령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 만들기를 원하신다? 알곡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자, 쭉정이를 뽑았다 할지라도 이 가라지를 뽑았다 할지라도 뭐가 돼야 돼? 좋은 곡식이 자라도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알곡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어? 쭉정이가 될 수 있어. 가라지가 없어도 곡식이 잘 자랐어도 알곡이 될 수 있고 쭉정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도 중요한 건 뭐다?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한다? 곡간에 들여지는데 쭉정이는 어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다? 아니라니까. 누구도 쭉정이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봐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봐요. 그 시점까지.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어쩌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던 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그만큼 그보다 더한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만 받으면 내가 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미 끝났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뭐만 해? 가서 그냥 그 자리만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 하고 막 뒹굴면 되는 줄 알아. 뒹굴어 되는 거 없다니까요. 뒹굴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이야기했었죠. 내가 목사님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쑥 빠져나가는 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목사님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나가는 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뭐가 변화된가 봅시다. 이거. 정말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뭐 해야 돼? 변화가 돼요. 어떤 부분이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잖아요. 뭐에 관한 것이 빠져나갔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었죠.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나가면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를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더 집중해서 나가는 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더 와야 되고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고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나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하게 열어져야 돼. 우리의 변화는 거기로 가야 된다고.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돼? 깨달아지는 강도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야 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표란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언제 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곡식이 뽑히냐 안 뽑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서 그 곡식이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알곡되기를 원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 비유는 무슨 비유다? 가라지의 비유. 예. 가라지는 어디에 뿌려진다? 모든 밭에 뿌려진다. 좋은 밭에도 뿌려진다. 곡식이 잘 자라는 밭에도 가라지는 뿌려져서 같이 자라고 있다. 언제 뿌린다? 잘 때 뿌린다.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가 그냥 놀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죠? 몸이 아파서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바쁜 일이 생겼든지 주변에 내가 꼭 어디에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겼든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역사를 한다고요. 네.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내가 이 마음을 뺏기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잠자지 않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정말 누워서 침대에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이 얼마나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어느 순간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막 바쁘게 하더라도 내 영은 깨어서 주님 앞에 계속 교통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가라지가 하는 일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깨닫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알아야 분별을 하죠. 병만 오게 하고 귀신 들려서 엉뚱한 소리야, 이것만 가라지 아니란 말이에요. 가라지는 뭐 한다? 자, 3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30절에 보니까 추수 때에 가장 먼저 뭘 거둔다? 가라지를 가장 먼저 거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곡식을 베어서 탈곡을 해서 뭐를 해요? 쭉정이와 알곡으로 갈라져요. 가장 먼저 뭘 벤다? 가라지를 먼저 베는 말이에요. 그러면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가라지를 지금 먼저 거둔다는 거죠. 그 먼저 거두는 가라지는 무슨 일을 하냐? 41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그러는 거예요? 밭에서. 어떤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교회라는 밭에서.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성전 앞에 마당에. 거기서부터, 성전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를 넘어지게 해요? 자기를 넘어지게 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가라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씨가 잘 자라지 못하게. 첫 번째, 잘 자라지 못하게 양분을 다 뺏어 먹어.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곡되지 못하게. 알곡되지 못하게. 곡식이 키만 자라면 돼요? 알곡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알곡되지 못하고 겉만 멀쩡하고 쭉정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라지가.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뭐하는 사람?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세상 것으로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복받았다 이러고 관심을 돌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기도원, 그때 기도원으로 했었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막 흩어졌대. 그래서 한 사람을 자꾸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열매가 없잖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열매가 없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뭐 교회를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막 이러고 이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막 이런 열매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열매가 없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가 없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물어봤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거 응답으로 주시더래. 어떤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이 어땠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다?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인도하는 것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어때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목사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열매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서 목사님 일 잘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당신은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른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걸로 기도를 안 했으면 어때요? 그 목사님이 낙심하고 목회 못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꺾어내는 자, 그 넘어지게 하는 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문화로, 또 육의 것으로, 보이는 육의 것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로,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해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뭐함으로 넘어진다고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그냥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열심을 내고 막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냐고. 다 바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바라고, 어떻게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선지자로 쓰니까 그렇게 했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뭐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됐어. 그리고 어때? 다른 사람에게 막 나같이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섰다 하는 것은 언제 봐야 된다? 세상 끝날에 봐야 돼. 섰다고 생각하면 누가 쫓아온다고요? 누가 쫓아와? 섰다고 생각하면 누가 쫓아와? 원수마귀 쫓아내고 났더니 어쩌더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더니 그 뱀의 후손이 어쩌더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면 어쩐다?
와서 발뒤꿈치 문다니까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왜? 섰다고 생각하면 벌써 거기서 이제 누가 들어가?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가는 거예요. 조금 앞에 가고 조금 뒤에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방향까지도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 뿐이고, 적어도 뭐는 한다? 방향은 잡고 간다고 가고 있는 것 뿐이지 100%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믿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행함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치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다 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끝 이러면 어쩐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뭐 해야 돼? 말씀을 순종해야 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어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하고 계속 같이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 계셔야 돼요. 내가 보호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보고?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 너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죽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간다고 너희들이 나중에 놀릴까봐, 아니 나를 믿지 못할까봐 미리서 지금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너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 마음속에. 그러면 그 전에 사단이 베드로가 사단에 붙들린 자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전에 그랬어요. 바로 전에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지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가라지 된다니까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 끌어당기는 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건 누가 하게 한다? 가라지가, 사단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라지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기억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사단이 뭐하는 일을 했다?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했다. 뭐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해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 땅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무엇으로 유혹해요? 세상 재물로, 세상 명예로, 세상 지위로. 그걸로 미혹해요. 그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잖아요. 그 미혹으로 인하여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 몸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누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즉 뭐예요? 지도자라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르쳐? 세상 것 가르쳐.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 그게 뭐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뭐하게 한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넘어지게 하는 자. 또 뭐하는 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 불법을 자기 자신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행하게 만들어.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2절 3절 말씀, 만국을 뭐하게? 미혹하게 하는 자. 그 다른 사람에게 뭐하는 것으로?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불법이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는 거, 버려라고 하는 것을 괜찮아 하면서 하게 하는 거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불의한 자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끼리 송사하는 거,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것으로. 차라리 뭐 해라? 손에 봐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7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뭐 자체가 지금 허물이다? 재판하는 것부터가 너 허물이야. 이미 세상 재판장에 갖고 간 것부터가 너는 죄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불법이야. 차라리 뭐 해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는 그거 속지 않으려고, 그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뭐해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의를 행하는 거다.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자들과 같다? 음란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도적, 탐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후욕하는 거, 토색하는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2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 중에 있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대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뭐는 하지 않아?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능력과 은사만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그 사역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재정을 쌓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셔요.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목적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는 누구께 속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된다고. 축적이 되면 소용없다니까요. 예. 가라지가 아니더라도 축적이 되면 소용없어요. 뭐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이 몇 가지냐고.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 결론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부터 뭐하고? 깨끗하게 하고. 3절에 뭐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 짓지 말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에서 떠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해라?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하지 말라는 거 버리고 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일을 내가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리고 뭘 구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아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고 거기서 끝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 그 영혼이 정말 주님 향하여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통과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까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가줄 수는 없어요. 왜? 다 각자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뭐는 해야 돼? 안내는 해야 돼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안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뭘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그거 버리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거 버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목사다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안내해 줄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생명 하나 얻으면 그를 어떻게 만들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교인이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향해 가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길을 가게 할 수 있는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가? 우리는 가줄 수는 없지만 방향은 잡아줘서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이고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런데 길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해야 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붙여놨는데 다 뭐였냐? 살찐 양은 잡아먹고 병든 양은 버리고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시절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하면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때에 하게 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